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올바른 시작, 올바른 과정,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결과가 모든 것 다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결과를 가지고 오늘의 삶에서 나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전도를 두고 우리 함께 고민하며 중심을 모으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각 흩어져 있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성취되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죠.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편지 7번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나, 혹은 사역자로서 돕는 자들을 어떻게 시작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냐 라는 질문이 올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새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가끔가다 헷갈린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성경 구절 몇 가지로 조금 간략하게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요,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구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믿는다는 말이죠.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되냐? 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행위도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조금도 우리가 합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미니안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결단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결론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를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자,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 거다. 그죠? 그럼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있고요. 또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말로 믿는다 하면 되냐? 그리고 영접한다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입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은 거다. 혹은 예수 믿고 응답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해도 성령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탄식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니라.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이는 이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어떻게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복음한다고 말한 지 10년 돼도 안 변했는데요, 목사님. 그건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성화의 단계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것은 정체되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뒷걸음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조건이 붙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요, 내 기준으로 보면 흔들려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를 봐야 돼요. 자, 특히 우리 새가족들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우리는요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 구원은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할 때 제일 좀 꼭 찾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사탄 혹은 이 흑암 권세가 지금도 공격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 흑암 세력이 믿는 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냐?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이 사탄과 흑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거나 하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속입니다. 지금도 속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절대로 훼손시키거나 취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공격할까요? 왜 공격을 할까요? 아닌 말로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그 다음에 여러분을 폄훼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닌 말로 제 자신 하나 무너뜨려 가지고 사단이 무슨 덕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딱 하나를 무서워하고 딱 하나를 막습니다. 뭐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원은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어떤 분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구원을 제가 단계로 설명한 게 아니고요, 구원을 굳이 설명하자면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 이잖아요. 나를 향한 구원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놓치도록 만들어서 사탄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건드리겠습니까? 어느 부분을?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해에서 제가 전사로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생각 외로요. 우리는 사단, 흑암 이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왜 자꾸 다락방에서는 자꾸 사단 얘기를 하냐, 혹은 왜 자꾸 귀신 얘기를 하냐 라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분명히 성경에 흑암 권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흑암 세력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죠. 어떤 불신입니까? 야,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들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네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있는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쉽게 말하면 뭐죠?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데 그 잡혀 있는 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정말로 이 흑암 권세가 역사하냐? 넘칩니다. 아까 좀 중간에 말이 좀 샜습니다만은, 김해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전사 때인데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딸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라는 부탁을 두고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을 했던 이제는 세대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멀쩡해요, 대화하는데. 근데 이분이 왜 귀신 들렸다고 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껏해야 23살? 뭐 이럴 때 전도사 때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말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면요, 이 아줌마가 미친 듯이 자지러지게 웃어요.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예수님 이러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옆에서 호통을 칩니다. 왜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하면 웃냐? 왜 전삼 얘기 안 듣냐? 그런데 사실상 이분은요, 자유의지마저 완전히 장악이 돼 있어요. 자기는 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또 정신 차리고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면 또 웃어요. 그때 뭘 봐냐? 우리가 자꾸 처음부터 사단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자꾸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냐?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자유의지마저 장악된 현장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이 웃지 마. 예수님 얘기하는데 왜 웃어? 웃지 마. 결단해. 의지를 갖고 해봐. 자기는 안 되는데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속이고 하는지는 지구상에 성경 외에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사단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주신 거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 동물입니까? 그 뭡니까? 파충류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큰 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탄과 흑암이 언제 끝나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완전히 결박되는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옥은 나쁜 짓 한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가고, 뭐 천당이라는 단어는 뭐 성경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사단을요, 영원히 가두기 위하여 만든 마지막 장소입니다. 무적행위라도 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안다고요, 아닌 말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방해합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믿는 사람 믿는 자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도 많이 해라가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요, 보면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인간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로 딱 건드린 게 있습니다. 뭘 건드렸죠? 아담과 하와, 가정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확신이 없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모든 데는 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에는 무장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등을 돌리면 화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적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해라. 근데 도망가면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게 확신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잘못 허용하면 이 사단은요, 성경에는 7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집이 있는데 사단이 머물렀던 집이라. 그래서 잠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비어있는데 소재되고 잘 꾸며져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닦아놓은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가니 그 전에 사람의 상황이 그 전보다 악화되니라. 그래서 사단이요, 뭘 하게 되냐면 타협을 합니다.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병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노안도 있고 뭐 다쳐서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상 외로요, 영적으로 관련돼서 오는 질병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질병 중에 정신적으로, 근데 이 사단은요,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교재 보십시오. 물 없는 곳, 실 많은 곳을 찾는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물이 없고 이런 사막 같은 이런 뭡니까? 이런 환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자, 13번째 보면 특히 빈집을 찾아 들어온다 라고 돼 있습니다. 뭐죠?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사단은 이걸 그대로 딱 차고 들어갑니다. 제가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목사님, 저는 뭔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그럼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술을 선택하잖아요. 사단은 거기에 딱 잡히게 만듭니다. 술 먹는다고 문제가 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허함을 했잖아요. 그게 딱 잡힙니다. 우리 청년들 시기에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되겠죠. 그리고 20대 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성 친구가 떠나지 않는 사람. 그 바람기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성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공허함입니다. 저는 이 공허함을 공부로 푸는 친구도 제가 봤어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칩니다. 명예라고 하는 공허함에 빠지면 그게 반드시 잡힙니다. 그리고 14번째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에 대하여 아는 것, 그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의 흑암은 무너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교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올바른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할 때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씩. 교재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완전히 결박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말씀처럼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 그걸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삶 속에서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된다. 이걸 뭐예요? 삶 속에서 생활화를 얘기하시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식, 배경과 상관없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 그럼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새가족 중에서도 뭐 가정 문제, 그렇죠? 뭐 누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문제 연속이라 안 합니까?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니까 얼마 전에 제가 덤프트럭이 뒤에서 박았다니까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뭐 잘 알리는 편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몰라요. 근데 연락이 온 겁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문제 생겼어요, 건강에.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다는 건 전혀 모르고 계신 상황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막 어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경제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그죠? 여기에 올바른 질문입니다. 내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그렇죠? 여기에서 내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제 문제가 왔다. 그랬을 때 돈 많은 지인이 어디 있냐? 내 인생의 해결자는 그 지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스트레스 좀 안 받고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사실상 내 문제 아닙니까? 내 문제로 인하여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받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문제의 해결자의 주인은 누구시냐? 누굽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외로움을 탈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때마다 뭐 하십니까? 사실상 그게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잊지 못하는 우리 랩넌트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궁금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좀 지내고 있는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담당했던 애 중에서 이름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혹시 뭐 영상을 듣는 중에 우리 랩넌트 그 친구 있으면 좀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름이 모세환이에요. 모세환. 그래서 내 별명이 맨날 모세 이리 불렀는데, 이 친구가 그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 가정에도 방문을 하고 이 학교도 방문하면서 제가 보면서 아차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애가 착해요. 내가 그렇게 착한 애는 이 남자를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가보니까 컨테이너에 있어서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렇구나. 참 이런 가운데서도 엄마랑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한 번씩 일부러 좀 자주 가봤어요. 근데 얘가 어느 부분에 잡혀있는 걸 봤냐면 잠을 엄청 많이 자요. 잠을 자요. 그렇게 자요.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죠?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계속 누워서 자면요, 사람 폐인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민이 생긴다, 이러면 자요. 왜냐? 자는 순간에는 잃어버리니까. 근데 얘가 했던 말이, 그 다음 말이 진짜 가슴이 와닿았어요. 깨어나면 일명 애들 말로 현타 온다고 그러죠. 그 현타 올 때 더 힘들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잔대요. 또 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네 삶을 움직이는 주인은 잠 아니냐. 근데 남들은 잠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뭐 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술을 먹었을 때 나중에 깨어났었을 때 오는 현타, 그거를 이겨내서 또 손대거든요. 술에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술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손댑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전부 다 사단 탓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자꾸 사단 탓을 하냐? 예,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갖고도 절대 안 되도록 장악되게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진짜 누굽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선택을 앞두고 있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그죠? 이때 진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다. 그때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그 거실에 보면 그 어떤 그림 액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혹시 여러분 어떤 보셨습니까? 어떤 까만 거 흰 것만 여러 개 생긴 게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사진이래요. 예,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그림이 있다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냥 어릴 때 집에 방에 들어오면 항상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자로다. 여러분, 내 가정 문제가 생겼었을 때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 3번에 보면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 안 보이죠? 예, 카톡에는 이 그림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세 가지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여기에 이건 우리 의자입니다. 그 우리 중심을 얘기하죠. 이 중심에 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 사탄은 함께하면서 계속 건드립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단이 이 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중심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장악된 자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겉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그래도 속입니다. 이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 가진 사람의 그림은 어떠냐? 마음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갈 때 이 사탄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감정, 내 상황, 내 기준, 내 성격, 그거에 따라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장악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유의지까지도 장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보니까 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자, 선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멍에, 쉽게 말하면 직분, 중직자로, 교사로, 그죠?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짐을 내려놔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뭘 내려놓죠? 내 짐은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쉽고 가볍다는 그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나 중직자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사문을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전도하는 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전도사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잘 안 되지. 그죠? 그리고 그 뭡니까? 공부도 잘 안 되지. 그렇다고 사역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가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실랍니까? 쉽고 가볍다는 멍에를 내려놓으실랍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짐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돼. 지교회 가야 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이 짐을 내려놓는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면요, 장로님들이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요, 교회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 재정 걱정 안 합니다. 교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장로님들은 하셔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인간관계 갈등, 불신자는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장로님들은 그 갈등을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내가 이런 갈등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 간에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게 마음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는 사업 걱정, 돈 걱정, 가정 걱정 똑같이 하면서. 그죠? 여러분, 진짜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쉽고 가볍다는 그 직분, 전도자 일을 내려놓으실랍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볍다는 하나님의 멍에를 가지고 일평생 표대행해서 달려가실 겁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내 기준입니다. 내가 요것만큼은 진짜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고민은 머리를 싸매고 1년이고 2년이고 너무 길게 느껴집니까? 3일을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진작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분은 30분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아, 진짜 저는 그게 속는 건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30분을 내어놓고 기도도 안 하는데 3일 내내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전문인들 중심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험이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동기가 되면 새로운 은혜를 못 받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아냐? 이러면서. 여러분,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립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초창기 때 뭐 이런 거.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 늘 새롭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동기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눈을 가려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자, 제가 어제 RTS 신입생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아마 끝나고 누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인데 자기는 교회를 진짜 열심으로 사랑했대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대요. 뭐 그러면서 쭉 했던 일을 얘기를 하니까 야, 참 사람이 저 정도 할 수 있나? 라고 할 만큼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전도도 나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주변 사람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 목사님이랑 교육자조차도 답답하더래요. 진짜 답답하더래요. 진짜 목사님과 교육자는 진짜 말씀 전한 것과 기도에 전무하면 되지 왜 자꾸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답답함이 계속 쌓이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교육자들조차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한테는 냉랭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올바르게 내 목회자 길을 내가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로 오신 겁니다. 신학교를. 근데 어제 모르겠어,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듣다가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내 동기구나. 복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아니구나. 내 동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신학교에 가면 새벽까지 붙잡아 놓는 우리 목사 한 분 계십니다. 늦게까지 기도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울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편함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바로 마치자마자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했대요.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그냥 목사님 당황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냥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은 지금도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메시지 어느 부분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는 돼요. 여러분, 이 5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교회 일이라고 할 때, 교회 일이 여러분에게 쉽고 가벼운 명예입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사모늘을 통해 가지고 전도운동 한다고 하는 게 쉽고 가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잡지 못하면 이거요, 일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살아라 이러면 메시지 때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예전에 그 훈련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뭐 책 읽어라, 뭐 운동 얼마 하고 막 쫙 적어놨잖아요. 그 채점표 저랑 김상무 목사님이랑 같이 있던 그 강사들이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저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잘 보면 한 명한테,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채점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면 절대로 70점이 안 넘도록 그 채점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벌금 내라 그래 쪼우지 이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비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는데 다락방만큼 그 방법을 프로그램 갖고 하는 데가 없다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멍입니까? 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만일에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내가 짐으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안 합니까? 목사님이 등산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다 썩은 거예요. 다 가운데 구멍이 나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나무 보고 넋두리를 했다 안 합니까? 아이고 니도 목회했나 왜 속이 다 썩었냐 이러더라 안 합니까? 진짜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까? 저보고 만일에 묻는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 속에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짐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참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영화라는 단어는 이제 영화롭게 이제 천국 가는 거고요. 예. 이 성화는요, 기준이 내가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까? 혹시 우리 교회 외에 외부에서 혹시 말씀을 듣는 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화가 내가 변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화는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가 봐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는 거냐?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꿀 때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찾고 전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억울함 앞에, 갈등 앞에 주인은 나였고, 내 감정이었고, 내 경험이었고, 다른 소망이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과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 주인 삼았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인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요, 우리 2-3분 동안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